오늘 사도행전 16장부터 이제 마게도냐 전도가 펼쳐지게 됩니다. 바울의 1차 전도는 아시아 중심으로, 소아시아 중심으로 이 전도 사역이 펼쳐지고, 사도행전 이제 1차 선교 여행 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게도냐 전도죠. 근데 이 마게도냐 이 전도 이전에 바울은 오늘 6절에 보니까 아시아 쪽으로 선교 방향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성격상 세밀한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이 선교의 방향을 잡으려 했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 또 7절에도 보니까 예수의 영이, 바울은 예스대 그랬죠. 무시아 비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렇죠? 우리는 뭔가 계획을 세우고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거를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모든 일을 할 때는 기도가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주시는 응답이 뭐냐? 평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더라.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안 해라.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평강으로. 근데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뭔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자꾸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성령의 인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 부분에 우리를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이 막혔을 때는 항상 이번 우리 화요 집회 메시지에도 내 생각을 버리고 동기를 버려라.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아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내 생각을 버린다는 거, 내 동기를 버린다는 거. 근데 바울이요, 애썼다는 말은 뭡니까? 뭔가 자기 생각, 나의 생각을 가지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 그리고 내 동기, 참 이걸 내려놓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과 동기만 내려놔도 응답이 시작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선교 여행을 가는 것을 하나님이 반대하셨는가? 그때 당시에 그 아시아는 이런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불교의 세력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아 쪽보다 이제 마게도냐를 통해서 유럽 쪽으로 선교의 방향을 트신 것입니다. 왜냐? 유럽 쪽은 이 선교의 전도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이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특히나 로마를 통해서 유럽 전역에 이 군로, 상로가 다 뚫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게도냐를 통해서 로마를 복음하게 되면 이 복음이 유럽으로 확산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게도냐와 또 로마를 통해 이 바울을 인도해서 유럽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바울이 이 성령의 이 성령 인도와 전혀 다른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일단 내 생각과 내 동기를 내려놓고 드로아에서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나오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그걸 뭘 말하죠? 드로아에서 이 바울이 진짜 하나님 이걸 놓고 집중 기도한 것입니다. 드로아는 어디냐면 바로 이제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가족 길목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목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집중 기도한 것이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세우게 됩니다. 바울은 이미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과 또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설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이미 바울을 택했다 이 말. 그래서 바울의 모든 선교 방향이 이방 선교의 방향을 맞춰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부터 모든 전도와 선교에 모든 생을 올인하게 됩니다. 그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치고 또 2차 선교 여행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팀을 구성한. 바울은 항상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팀을 구성을 했어요. 그게 이제 2차 선교 전도 여행을 앞두고 오늘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에 이제 거기서 팀 구성을 하게 됐죠. 거기에서 이제 큰 다툼이 있었다고. 그래서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제 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는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를 데리고 이제 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됐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바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이 밤빌레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실라를 데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한 인물을 또 데리고 가죠.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죠.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 디모데를 데리고 가죠. 디모데는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만난 청년이죠. 거기서 바울이 이제 거의 순교 직전까지 돌에 맞아서 거의 피투성이가 된 상태, 성 밖으로 던져진 상태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들어가서 세운 인물이 바로 디모데죠. 팀사했겠죠. 그리고 이제 디모데를 두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실라와 팀을 이뤄서 가면서 루스트라를 들은 거죠. 왜? 디모데를 미리 세워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디모데가 이 선교 여행에 같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요, 바울이 이 실라와 디모데를요, 이 자신의 사역 속에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에베소에서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같이 감옥에 들어간 인물이 바로 실라입니다. 그 디모데는 바울이 아들과 같은 존재로 여겼던 인물이죠. 그래서 바울의 신복과 같은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의 그 로마 감옥까지 동행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팀 구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와 함께 팀 구성을 이루느냐, 그렇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선교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교회 내 팀 구성을 해라. 우리가 현장에 또 지역에 이런 이 전도문을 열려면 팀 전도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교회 안에 팀 구성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떤 팀을 구성해야 됩니까? 그냥 막 이 사람은 내 생질이고 이 사람 내 마음에 맞아, 성격에 맞아, 그렇게 해가지고 팀 구성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팀 구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삼오직,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삼오직에 완전히 담는 자, 이 사람과 함께 삼오직으로 담나고 소통하는 자, 그리고 뭡니까? 사문을. 사문을이 내 인생의 중심축이 되는 자, 이 사람과 팀을 구성해야 돼요. 말씀, 기도, 전도. 그리고 뭡니까? 삼마스터.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문. 그래서 정말 만나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증거해서 영접운동을 일으키고, 또 내 개인의 현장에서 개인 양육을 통해 제자를 세울 수 있고, 그리고 뭡니까? 사문을 가지고 뭔가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는 사람들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 삼마스터.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한 팀을 구성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삼핵심 제자. 그래서 여기에는요, 이런 말씀 사역자, 정말 말씀을 가지고 세우고 양육할 수 있는 메신저. 그리고 새가족 양육자. 새가족은 전도에 바치잖아요. 새가족 배후에는 큰 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가족을 양육해서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제가 여기 우리 강북 전도학교에 오는 최현석 목사를 보니까 새가족이 딱 영접하면요, 그 새가족 주변에 전도 대상자 리스트를 다 적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새가족 뒤에 있는 그 대상자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운동이 새가족을 통해서 계속 확산되는 것이죠. 그 EBS요, 새가족 양육을 할 수 있는, 그걸 통해 그 전도운동을 확산시킬 수 있는, 이런 이 네 가지 중심이 되고 소통이 되는 이 사람이 한 팀을 구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팀이 구성됐으면 이 팀을 통해 이제 팀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팀을 이루고, 또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한 팀을 이루어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게 한 지역을 정한 것입니다. 한 지역.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 지역, 그 지역을 놓고 이제 거기서 제자를 찾고 시스템을 세우는 그런 이제 팀 전도 캠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 지역을 딱 정해놓고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지역 분석입니다. 지역 분석을 통해서 지역 도표를 그리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이 지역의 대표적인 게 뭔가? 대표적인 종교가 뭔가? 이 지역의 영적 문제는 뭔가? 그 지역을 향한 분석을 통해서 도표를 그려야 돼요. 그러면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지역에 들어가면 그 지역을 분석해서 황금어장이 어딘가? 그렇게 해서 회당으로 들어갔죠.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니까 회당으로, 18장에도 보니까 회당으로 들어갔죠. 이게 지역 분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성령 인도를 통해, 지역 도표를 통해 성령이 인도받아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지역 도표를 그렸으면 사람 도표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계시로 드러났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춰진 이 제자를 이런 분석을 통해서, 자, 지역 분석, 사람 분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좀 참조할 필요가 있죠. 자,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요,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길가밭, 또 돌밭, 가시밭, 기존 신자겠죠. 복음에 전혀 관심 없는. 또 그 속에 옥토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옥토는 철저하게 숨겨져 있어요.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한 지역을 정해놓고 지역을 분석하고 사람을 분석하는 가운데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족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세 가족 배후에 전도 대상자를 찾아 들어갔는데 그 속에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그 제자 중심으로 지금 계속 다락방이 모이더라. 바로 이 지역 도표, 사람 도표. 그렇게 해서 찾아진 제자를 붙잡고 이제 시스템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게 캠프 도표인 것입니다. 캠프는 뭡니까? 시스템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루디아와 그 집, 이게 시스템이죠. 이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했던 마게도냐의 그 팀 전도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문이 막혔다. 이게 중요하죠. 여기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가 기도했는데 자꾸 응답이 안 돼. 무응답. 근데 무응답이 응답이 아니라 무응답이 응답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13년 동안 응답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시아 전도계, 전도를 향한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많이 기도했겠죠. 바울의 성격상 대충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아마 구체적으로 준비했을 거예요. 6절 7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얼마만큼 아시아를 놓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다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죠. 7절에 보니까 썼다고 그랬거든요. 그 아시아로 정말 무시아를 지나 비두게하러 가고자 썼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때가 이제 중요하죠. 그때 이제 우리의 모든 동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드로아의 밤이에요. 바울이 이걸 놓고 이제 집중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전도문을 막으시는가?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은요, 절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응답이 응답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내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우리는 내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이 내 생각과 내 동기, 계획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으려면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동기를 버려야 된다. 그때 응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마게도냐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그 말은 뭡니까? 그 드로아의 밤에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집중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 응답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라. 내 동기를 버리고 집중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내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 무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나를 내려놓고 집중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이 막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를 꼭 점검해야 돼. 첫 번째 뭡니까? 내 생각. 혹시 이건 내 생각이 아닌가? 이번에 우리 화요 집회, 또 이번에 또 목사모 그에도 요 말씀 계속 이야기했어요. 왜 우리가 응답이 없는가? 내 생각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응답이 없어요? 내 동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국 응답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과 동기만 버려도 응답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니까 내 생각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뭘 말하죠?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내 동기를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 생각과 동기를 내려놓고 드로아에서 하나님께 집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보일 때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마게도냐의 응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그걸 알고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직행하여. 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으니까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직행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바로 빌립보로 들어가게 된 거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 오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성령의 인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루디아와 같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동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바로 절대 다섯이다. 뭡니까?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왜 나에게 문이 막히는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찾습니까? 절대 언약.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절대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요셉을 노예로 감옥으로, 그 여정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절대 5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죠. 이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가?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걸 뭘 말하죠?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의 흐름을 놓치면요, 6일 광야에서 헤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 내 고집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강단의 흐름을 타고 한 해를 이 일주일 광야를 살게 되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성령의 인도를 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우선이 된다.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 팀 전도를 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을 하면서 이 인도받았거든요. 왜? 금식을 했다는 말은 뭐죠? 내 생각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금식을 했다는 것은 내 동기를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금식 기도를 해봤잖아요. 금식 기도가 뭡니까? 내가 밥 먹는 것, 자는 것,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금식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할 때는요,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하잖아요.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잖아요. 그거를 뭘 말해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동기를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금식 기도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확신 가운데 딱 오는 거죠. 마게도냐.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인정했다고 그랬죠. 그 말은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저 아시아로 복음이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게도냐를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하나님의 방향이 정반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소아시아를 통해서, 마게도냐로 통해서,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로마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양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동양으로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특히 우리 조선 땅으로.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제 복음이 동진에서 이제 서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중앙아시아를 선교의 방향으로 잡은 것이죠.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계시죠? 중앙아시아. 앞으로 선교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 이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19장이죠. 에베소 지역까지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 복음까지 하고 이 제자들은 바울의 사역이 끝을 맺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을 이 복음화하고 바울의 사역은 끝맺을 줄 알았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세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할. 이제 진짜 바울의 선교지는 로마였거든요. 왜? 바울은 이미 그걸 봤어요. 저 로마가 복음화돼야 이 복음이 동진하게 된다. 저 유럽으로 뻗어나가게 된다. 미리 내다본 거죠. 그래서 이 마게도냐 전도가 이제 사도행전 16장부터 진행이 됩니다. 자, 이 마게도냐는요, 전도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팀 전도예요. 팀을 이뤄서 전도가 이루어졌어요. 처음에 출발은 바울과 실라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또 제자들이 같이 붙게 되죠. 뭐 디도 또 이런 일꾼들이 에라스도 이런 제자들이 또 붙게 됩니다. 자,
철저히 바울은 팀 전도했다. 그렇죠? 바울은 혼자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누가와 같은 그런 제자는 바울의 주치의 역할을 또 하고, 그리고 더디오 같은 경우는 바울의 그 서신을 대서하는 역할. 바울이 불러주면 그걸 대서해서, 또 베베 같은 경우는 디모데 같은 그 서신을 가지고 그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그렇죠? 이런 중요한 팀 전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기도하길 바랍니다. 한 팀이거든요. 바울과 한 팀이 세워졌는데 마게도냐 전역의 전도 이 복음화에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원팀이 세워지도록, 온 일조 한 팀이 딱 세워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뭐 어떤 겁니까? 정말 사모직에 담당, 사모들이 중심축이 되고 산마스터, 산맥심제자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팀이 이제 이 지역에서 한 지역을 정해놓고 정말 제자를 찾는 전도운동, 캠프운동을 하는데 뒤에서 경제적인 또 배경이 될 사람, 산업인들 위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진짜 전도는 팀 전도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의 차이점이 뭔가? 베드로는 그냥 교회 중심의 사역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사역은 뭐였어요? 철저하게 팀을 이뤄서 성령 인도받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이 또 하나님이 그 팀을 완벽하게 딱 구성을 해줬죠. 바울이 전도하고 제자를 키우고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이 붙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11절 16절에 보니까 16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랬죠. 우리가라는 말이죠. 뭔 말이죠? 한 팀을 이뤘다는 거죠. 그리고 16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그랬죠. 귀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 말은 바울은 철저하게 팀을 이루어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17장 1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그래서 이런 성령 인도받는 뭔가 가슴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메시지가 통하고 인생 방향이 통하는 이 한 팀이 딱 세워질 때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누디아에게 오늘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느니라. 이 팀이 얼마나 중요한 팀이니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이 선교 바울의 발걸음을 속에 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령 인도받는 한 팀. 내 생각, 내 동기를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받을 것인가. 이 한 팀이 딱 움직이니까요.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되죠. 근데 이 특징이 뭐냐? 이제 이런 제자를 찾고 시스템을 세우는 이게 바울 전도의 하나의 특징이잖아요. 하나님 예비된 제자를 찾아서 시스템을 세우는 이 일을 사단이 가만히 두겠어요? 방해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의 이 마게도냐 전도를 들어갈 때마다 이런 문제, 사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니까 막 귀신 들린 소녀가 이 바울 전도팀을 방해하고 또 그것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가서 또 막 채찍에 맞기도 하고 막 이런 핍박들이 또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런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문제와 사건이 계속 바울의 그 전도팀들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 그래서 이 속에 응답을 다 찾아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모든 흑암이 무너졌어요. 자, 이 팀 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령 인도받는 한 팀이 딱 세워지니까요. 그 바울 팀이 들어가는 지역마다 흑암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런 점술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무속이 무너지고, 사도행전 13장에 이 무속, 사도행전 16장에 이런 점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이런 우상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팀을, 한 팀을 이렇게 소중히 보는 것입니다. 이 팀이 움직일 때 모든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뭐죠?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 한 지역마다 정말 이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이 제자를, 예비하신 제자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팀전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팀이 한 팀만 있어도 돼요. 하나님은 지역마다 제자를 찾고 이런 시스템을 세워서, 다락방 지교의 시스템을 세워서, 그걸 또 우리가 지금 또 망대라는 용어로 또 쓰기도 하죠. 그래서 제자를 찾고 시스템을 세우는 사역이 이루어졌다. 이런 제자가 한순간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제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자를 찾기 위해서 그 한 지역을 정해놓고 지역을 분석합니다.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학교는 몇 군데가 있고, 또 이 지역의 우상의 현장은 어떤 거, 이 지역의 영적 상태는 뭐고, 세밀하게 분석해서 이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거죠. 특히 뭡니까? 3호장. 이 3호장에는 복음의 씨앗만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황금어장, 사각지대, 제한. 이 제자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사람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뭐 길가밭도 있겠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겠죠. 근데 그 속에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분석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영접운동. 영접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육운동. 그래서 우리가 이 3마스터를 이 교회 안에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 개인양, 삼원. 그렇게 해서 한 팀을 구성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마게도냐 전도의 특징이 뭡니까? 이걸 통해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한 지역에 들어가서 정말 전도했는데, 제자를 찾고 시스템을 세웠는데 이게 지속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바울 이 전도, 이 마게도냐 전도의 특징이 뭡니까? 제자를 찾아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운 것입니다. 이 전도운동,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나도 이 전도운동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을 세운 거죠. 그게 바로 캠프입니다. 자, 이 제자를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시스템을 세워야 되겠죠.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그래서 집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길라의 집. 장소가 나오죠. 자, 사람이 나왔어요. 장소가 나왔죠. 거기에서 이제 지속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루디아를 조장으로 세워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캠프를 통해서 귀신 들린 소녀와 그 가족들이, 또 감옥에서 만난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이 시스템으로 딱 연결되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집으로. 그럼 루디아는 어떤 역할을 했겠습니까? 자주장사로서 사업하면서, 자주 비단을 팔았다는 것은 상류층과 귀족들과 황실과 거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루디아는 여제자로서 한 지역을 가슴에 품고 자기 집을 시스템으로 세웠어. 지금으로 말하면 뭐 지교회를 세우든지,
그런 시스템을 세우세요. 사업을 하면서 계속 전도 운동을 하고 계속 지교회 운동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 교회가 서게 되죠. 그런 전도 운동을 우리가 해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게도냐의 전도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도록